오늘 시간에는 공세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묵상을 하면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세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세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로 공세적이라는 그 의미는 공격하는 태세를 갖춘, 강경한, 타협이 없는, 위협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공세적이라는 이 뜻이 교회에 관련돼서 좀 영적으로 쓰여질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가인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스크래피 처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스크래피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편적인, 산만한, 지리멸렬한, 허접한, 위기를 맞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를 봤을 때 교회의 모습들이 다 스크래피 처치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교회가 공세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공세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활기찬, 끈기 있는, 결단력 있는, 집요한, 지속적인, 포기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그 통계연구소 바나에 의하면 미국 교회는 지금 계속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놀랍게도 93년도에 미국 성인의 45%가 주일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성인의 45%가 매주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90년대 말 대부분 성전 건축을 했든지 아니면 성전 이전을 하고 부흥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 교회는 계속 침체를 겪습니다. 팬데믹 이전 기간 동안까지 계속해서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는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든 교회가 똑같이 다 100% 침체를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70%가 침체를 겪으면 교회의 30% 정도는 성장하고 부흥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평균 침체하는 걸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교회들이 침체를 겪을지라도 그 중에서 어떤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회가 침체적인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공세적인 교회가 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그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요. 시대도 바뀝니다. 환경도 변하고 팬데믹과 같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과연 그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고 있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공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모습이 활기가 넘칩니다. 지속적이고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교회를 전환시킬 때에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는 교회에서 공세적인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전환이 될 때 필요한 6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가 핑계에서 주인의식으로, 두 번째가 장애물에서 협력자로, 세 번째가 제약에서 풍성함으로, 네 번째가 좌절에서 기쁨으로, 다섯 번째가 두려움에서 용기로, 여섯 번째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입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 6가지를 잘 보시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의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핑계에서 주인의식으로, 왜 이게 첫 번째 놓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참 우리가 핑계 댈 때가 많죠. 사실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께 어떤 일을 맡길 때에는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상황을 보고서 저분이 충분히 이 사역을 하실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맡깁니다. 어쩌면 그분이 그 일을 맡게 되셨을 때에 그분에게도 그 사역을 맡으시는 것이 훨씬 더 그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맡기게 되죠. 어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성도님들께 사역을 맡길 때 집사님 한번 제대로 한번 고생 좀 해보세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맡기겠습니까? 물론 진짜 상황이 안 될 때는 같이 상담도 하고 또 다음에 맡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게 맡겨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미리 이렇게 방어벽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못합니다 라고 제가 무슨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방어벽을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없고 바쁘고 아프고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나서고 싶지는 않는 여러 가지 핑계의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의 마음들은 솔직히는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피해 의식이 있고 핑계 의식이 있죠. 대형 교회와는 경쟁하기가 어렵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올 환경이 안 된다. 교회 위치가 안 좋다. 뭐 교회적인 핑계될 그 이유도 참 많이 있겠죠. 하지만 대형 교회 가서, 대형 교회들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는 대형 교회들도 많죠. 그 대형 교회에 가서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어보면 그 대형 교회들도 그 이유를 댈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내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내 목회가 지금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세상에서 가져야 될 주인의식하고 교회에서 가져야 될 주인의식은 약간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주인의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달려들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가져야 될 주인의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때 그 교회가 공세적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목록들을 보면요, 역시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잘 따라오지 않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따라오게 할 것인지, 또 열심히 섬기는 리더들이 어떻게 지치지 아니하고 섬기게 할 것인지, 이 사람을 세우는 중요성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렵지요. 왜냐하면 교회만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다양성을 또 인정해 줘야만 되는 곳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또 성도님들을 양육할 때 100손가락, 100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두세 명이 자녀들을 키워도 바람잘 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100명 혹은 1000명이 넘어가는 성도님들을 키울 때 교회 안에서 폭풍이 잠잠해질 날들이 없지요. 하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이 키워져 갈 때 장애물과 같은 성도님들이 바뀌어서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되어 갈 때 그 교회는 전환이 됩니다.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훈련들을 통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성도님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리더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섬기게 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이 또 교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환영 준비, 뒷문을 닫음, 바깥으로 나감, 이 3가지입니다. 이 환영 준비가 뭐냐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새가족 팀도 만들고 새가족 방도 꾸미고 새가족 책도 만들어내고 또 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안내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환영 준비입니다. 그리고 뒷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온 성도님들이 쉽게 교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뒷문을 잘 닫아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전도 그리고 지역사회 연결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만들면서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저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환영 준비부터 먼저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1순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 환영 준비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실을 꾸미고 또 새가족 팀을 만들고 새가족 책을 만들고 새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전환이 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냐면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데 교회의 영적인 동력의 70% 혹은 80%를 다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고 성도님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전도하고 지역사회랑 연결시키고 불신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접촉점들을 만들어내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 새가족 팀을 만들고 그때 새가족 방을 꾸미고 그때 새가족 책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참 인사이트를 얻고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키냐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을 교회에서 세우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을 때 이제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훈련을 했죠.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먼저 나아가고 환영하고 그리고 훈련은 제일 나중에 시켜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순서의 차이, 그 간단한 차이가 침체하는 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세적인 교회를 만들든지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 공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는 뭐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과연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공세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바깥으로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내부의 상황도 힘든 상황이 많고 아직 교회다운 모습조차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립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선교사를 먼저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가장 다른 모습이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선교를 갔던 그 지역의 그 모습을 보면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초록색이 이제 처음 이제 떠나는 겁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했던 저 모습을 보면요, 전형적인 공세적인 모습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갔던 도시가 이제 더베인데 저 지도를 잘 보세요. 더베에서 가장 손쉽게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할까요?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가 방문했던 곳을 다시 재차 방문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것이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배 타고 구브로 섬 갔다가 다시 이제 그 밑에 쪽으로 가고 그 버가 그 해안가지요. 그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저 길은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험한 지역입니다.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것이 저 지역입니다. 마가가 버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버가에서 선교를 포기했을까? 지금까지 이제 배 타고 섬 지나서 했던 선교도 힘들었지만 이제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요, 걸어서 산맥을 넘어서 엄청난 힘든 여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걸 할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산맥을 넘지요. 그래서 안디옥 도착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갑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요, 저 산맥을 다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습니다. 돌아갔다가는 저 힘든 여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도행전 1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가기 전에 이고니온에서 이미 두 사도가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을 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실제 돌에 맞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돌에 맞은 바울 사도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살펴줬을 때 바울 사도가 가까스로 살아나지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베에서 이제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재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쳐왔던 도시들이요, 쉬운 도시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도시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이 모습을 보면요, 공세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 또 욕을 먹고 심지어 돌까지 맡았던 그 사건들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다시 겪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다시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그 선교를 진행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결단력 있게, 활기 있게 선교를 하지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공세적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요, 자기들이 세워놓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그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실까? 내가 세워놨던 이 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을까? 그 관심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하면서 건물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줍니다. 힘을 내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또 각 교회마다 장로님들을 세우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고 같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셨는지 그것을 다 보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공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습 중에서 좋은 모습들은 역사에 남기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혹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세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모습,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교회가 공세적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